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욥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1차전이었다면 15장부터는 2차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욥 하나를 두고 세 친구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첫 번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도 이들 중에 가장 맏형인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은 두 번째 연설하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죄인인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연설이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과 두 번째 연설이 조금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첫 번째는 욥을 향해서 조금은 온유한 말투로 욥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면 두 번째 연설부터는 욥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극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이런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욥아, 너 지금 헛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야. 너의 뱃속에 동풍이 가득 차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말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주는 악명 높은 바람입니다. 이 동풍이 불 때는 메뚜기 떼가 같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동풍이 욥의 배에 가득 찼다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지금 거의 사탄 가까이쯤 보고 있는 것이죠.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죽였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타 종교, 이슬람이나 어떤 타 종교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종파 간의 갈등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역사가 담긴 책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욥도 다윗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는 장면인데 지금 욥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이 마치 낭떠러지 끝에 있는 심정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속회를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참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고난이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겪어온 과거의 고난들을 오늘날 이루어낸 성공으로, 인정으로, 돈으로 덮어놓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구속사의 말씀으로 현재의 삶과 고난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아무러지지 않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처는 덮어놓으면 곪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겪어온 고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의 삶, 과거의 삶, 그 안에 있던 사건들을 꺼내놓고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채우라고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신의 죄를 봐야 됩니다 라면서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슬픈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즐거운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면 함께 웃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공동체원이, 속회원이 나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말씀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원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힘든 말, 옳은 말, 정답을 이야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오직 정답만 말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지체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속사로 삶이 해석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해 올 때, 힘든 이야기들을 해올 때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말하는 그 듣기 힘든 말,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듣는 것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에 성경 지식이 채워지는 것 정도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고백하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위로하고 공감만 하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사랑의 결론은 반드시 구원이거든요. 사랑의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회원의 그 삶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언하고 정확하게 처방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감싸고 위로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번 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묵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욥의 말도 틀린 말이 없고 새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역시 다 옳은 말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수없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 여러분,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짓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새 친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이 틀렸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 네가 하는 말도 다 틀렸어. 욥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요. 내가 맞다는 거야,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라는 식의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욥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 너도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엘리바스의 말도 다 맞는 말이고 욥의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말도 틀렸고 욥의 말도 틀렸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꼭 들어야 되는데,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역시 욥에게 야, 욥, 너 죄인이야, 회개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사람들은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100% 죄인이죠. 그런데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했어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 죄인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입에서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가 서로에게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나는 맞고 넌 틀려. 너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이것이 내로남불의 신앙이라는 거죠. R.A. 토라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의 기간에 머무르면서 매일 점심에 들렸던 식당의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식당을 찾은 목사님에게 이 종업원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근심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부흥의 기간이 다 마쳐지고 난 뒤에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종업원의 상태가 궁금했던 토레이 목사님이 식당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은 남에게 할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저에게도 내로남불의 신앙이 많았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설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뵙고 왔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든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옳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은 제 마음에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고 내 노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한 일마저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한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특강으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광고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오겠다 했지만 실상은 은근슬쩍 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간증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고 전도사님들의 노력을 빼앗고 제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굉장히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저인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은
제가 가진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셨고, 청년들이 다 했고, 전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깨달아졌으니 저도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진짜 행동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도 오늘 말씀처럼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의견들과 소리들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정말 제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회에서도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앞에 있는 3단 현수막을 보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을 받는 지체에게 채울과 위로 없이 정죄하며 몰아세우지는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100% 죄인이다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적용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죄를 보라고 하실까요? 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들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저 인간 도대체 왜 안 데려가시나 몰라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이 남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뉴욕에 몰트비 바브코크라는 저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의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주치의였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극장표 몇 장을 주면서 받으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쉼이 좀 필요하세요. 연극을 보면서 쉼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극장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연극은 자기 양심상 관람할 수 없는 연극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안 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외과 의사시니까 수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실 때 선생님의 손을 아주 꼼꼼하게 닦으실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손을 닦으실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귀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더러운 삶을 내가 살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정중히 표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일 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실 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을 향해서 비판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증거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겐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결단이나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중점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모든 건물의 높이가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이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때로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내 실상을 바라보기가 너무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악한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 않을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 생각할 필요 없도록, 십자가의 능력 관심 가질 필요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내 죄를 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죄로 보는 것,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가 나를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멸해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굳이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건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김건사야, 이 집사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왜 부르신다고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변론. 너의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이 뜻인 거예요. 오라, 너의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씀으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같이 붉고 완벽한 죄라고 할지라도 너희를 희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인 거예요. 내 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리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그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주님,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며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만 주구장창 보며 내로남불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함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다 틀렸다고, 나는 다 옳다고 생각했던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100% 죄인이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내 죄로 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충만하고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님,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절실하게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늘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하신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순절의 여정을 나서며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